할렐루야. 혹시 캄캄한 어두운 밤 속에 홀로 길을 걸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가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지금 거리에는 많은 가로등불이 있습니다. 그래서 캄캄한 밤길에도 우리가 안전하게 또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좀 산골 깊은 그런 시골에 가면 가로등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고 아주 깜깜한 그런 거리를 달빛을 의존해서 걸어가야 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빛은 사람에게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빛이 있음으로써 우리 신체에도 많은 좋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특별히 실내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 합니다. 그 비타민 D는 바로 태양빛을 받음으로써 우리의 피부를 통해 섭취되어지는 비타민 요소이기 때문에 그것이 부족하게 되면, 그것이 결핍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되면 우리 몸에 이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도 빛은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빛을 통해 우리가 낮과 밤이라는 시간의 그런 간격 속에서 살아감으로써 낮에는 활동을 하고 밤에는 쉼을 얻는 그런 우리의 삶의 주기가 균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연의 생태계에 있어서도 빛은 필요합니다. 태양의 그 빛을 통해서 땅이 태양의 빛의 에너지를 공급받음으로써 그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많은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 또한 태양의 빛을 통해서 그들이 힘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태양의 빛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빛이 우리의 실생활에도 많이 필요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캄캄한 어두운 밤 속에 달빛이 없다면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도 한 발자국을 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도시 안에 전기를 통해서 많은 불이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지금 환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거리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듯이 빛은 우리의 실생활에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빛이 결코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빛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리고 태양빛이든 또는 전기를 통해 밝혀지는 또 빛이든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 빛이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깃들어 있는 이 죄의 어둠을 세상의 빛은 결코 물리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태양이 아무리 강하게 빛을 내려친다 할지라도 우리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죄의 어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기를 통해 밝은 빛을 비춘다 할지라도 이 실내에 밝게 비춰지는 이 빛들이 우리 내면에 있는 죄의 어둠을 물리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내면에 들어있는, 우리의 영혼에 깃들어 있는 이 죄의 어둠은 어떻게 물리칠 수 있는가? 이 죄의 어둠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 줄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참 빛이신 하나님, 그 어떤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는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우리 내면을,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 이 죄의 어둠을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은 세상의 빛과 다릅니다. 세상의 빛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현상이 아닙니다. 자연적으로 생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 바라볼 수 있는 태양의 빛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실내를 환하게 비추고 있는 이 모든 빛들은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태양은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성된 것이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이 모든 빛들은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자연적으로 스스로 일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자 그것이 창조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연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빛 또한 하나님의 창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들 스스로가 생성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발명해서 만든 이 전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불빛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지혜 가운데 만들어진 하나의 창작물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할 때 이 빛은 하나님의 고유한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태초부터 홀로 계셨던 하나님, 그 어떤 어둠이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어떤 어둠이 없으신 완전한 빛이신 그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춰졌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지금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참빛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참빛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되었는데, 그 비추게 하신 방법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졌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의 그 빛이, 진정한 참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졌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보지 못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그것을, 참빛이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을까요? 바로 그들에게 그 빛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참빛이 비춰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진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나님 독생자이심을 알리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구약의 예언된 메시아이심을 그가 스스로 증거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써 자신의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진정한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전하셨고, 수많은 능력과 기적을 통하여서 그가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에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인하고 부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그들에게 그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참빛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비춰졌으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 빛이 진정한 참빛임을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그들과 우리의 다른 점은 그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졌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믿음이 주어졌으나 그들에게는 오히려 그것을 부정하고 그것을 대적하는 그들의 악함이 더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짐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빛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써 우리의 심령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모든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빛이 비춰지되
그들은 그 빛을 보지 못한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춰짐을 깨닫지 못한다. 오히려 그 빛이 비춰지고 있음을 그들은 부정하고 대적하고 오히려 세상의 그 어둠 속으로 더 깊이 빠져든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행위는, 그렇게 그러한 행동을 일삼는 이유는 바로 참 빛이 비춰질 때 그들의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불을 끄면 다시 우리 예배당은 깜깜하게 어둠 속에 갇히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불을 켜면 어둠이 떠나가고 이렇게 환한 공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내면에 있는 죄의 어둠 가운데 하나님 영광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 어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어느 것도 숨겨지지 못하고 우리의 모든 죄악됨이 드러나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두렵기 때문에 오히려 더욱더 참빛을 부정하고 참빛을 대적하고 오히려 죄의 어둠 속으로 더욱더 숨어들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참빛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써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던 모든 죄의 어둠은 떠나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짐으로써 우리는 이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이유,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되고 그 빛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된 이유는 우리에게 그러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죄의 눈의 거풀을 벗기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실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특별한 은총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의 권면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6절과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너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면 결코 어둠 가운데 행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리를 행하지 않는 죄악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참빛이었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진정한 참빛이신 것 같이 너희는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의 행실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죄인들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는 믿음의 삶,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행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그 부활의 피로 인하여서 죄 씻음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때에 부름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볼 수 있는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라고 하면서 빛의 자녀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보는 존재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한 존재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한다면
그 모든 말은 곧 거짓이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몽에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함 받은 너희가 어떻게 세상에 불의를 행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떻게 죄의 어둠 가운데 행할 수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것은 그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된다. 그들과 같은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들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은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쫓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됨을 성경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행한다는 것,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의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비추는 그의 빛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그 길을 따라 우리의 걸음걸음을 내디디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빛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만약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는 불의를 행하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있었다면 지금 이 시간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다시 빛이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그 빛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진리의 길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빛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너희가 진정으로 내게 속한 나의 자녀라면 너희들은 나를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내가 세상에 비춰진 참빛인 것처럼 너희는 진정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에서 다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구별되게 선택한 그 모든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다면 그 어둠에 빠져 있던 그들을 건지셔서 빛 가운데 거하도록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 모두도 세상의 죄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의 어둠 가운데 갇혀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둠 가운데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그 어둠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참빛을 비추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구별되게 선택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빛을 비추게 하셔서 어둠 가운데 있던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참빛 가운데 속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역사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 이 땅 가운데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받아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함께 예배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는 어둠에 다녀서는 안 된다. 나에게 속한 참빛에 속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그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삶이다라고 지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우리의 죄의 행실을 감출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먼저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삶의 모양이 아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8절과 9절에서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에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전합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빛에 속하지 않았으면서 빛에 속한 것처럼 자신의 모습을 꾸미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결코 자신의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참빛 가운데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것은 그들의 삶의 모습들,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모든 삶의 모습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믿음 가운데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그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진정 하나님의 그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열매 맺는 은혜의 삶을 살아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참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에 우리 안에 그 어떤 어둠이 존재할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체의 종력이 불러일으켜질 때에 이미 우리 가운데 참빛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육체의 종력의 악함들, 우리의 내면 속에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의 본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은혜의 열매를 분명히 맺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겉으로 보이기에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접붙임 받지 못한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은혜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는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삶의 모양을 흉내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열매를 통해서 진정으로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와 어둠 가운데 속한 죄인들은 분별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빛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왔기에 우리가 그 어떠한 죄악됨, 그 어떤 죄의 어둠을 용납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날마다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미 우리를 정결케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히브리서는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불러일으켜서 우리의 모든 죽은 행실들,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죄악된 행실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성령이 임한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을 계속해서 자극시키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케 하신다는 것, 회개를 통해 회복의 은혜를 받게 하신다는 것, 다시 새 영광의 힘을 얻게 하신다는 것, 다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신다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빛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점검하여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속한 참 빛에 속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감을 세상 가운데 증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한번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한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진실된 분이심을 증명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회개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셔서 날마다 다시 새롭게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여 회개할 때 우리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날마다 베풀어짐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증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여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의 행실 가운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건강한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와 같은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하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여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말씀의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러한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과 21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빛을 쫓아 살아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여서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춰야 될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를 통해 하나님 영광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춰질 때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어둠이 떠나가게 된다고, 모든 어둠은 물리치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짓된 삶이 아니라 말씀의 진리 가운데 행하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여 회개함으로써 날마다 새 영과 힘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빛 가운데 행하여서 거룩한 빛의 자녀로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육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